마가복음 11장 11절로 26절 오늘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읽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춥지요? 추워서 외투가 두꺼워요. 그러면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큰 소리로 벌써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입술, 목소리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새기시면서 또 이해하시면서 11절부터 26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믿음은 단기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맞이하고 문제를 맞이하고 장벽들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긴다고 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더 큰 시련이 또 고난이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큰 장벽을 넘었습니다. 은혜로 찬송했지요. 감사했고 간증했어요. 하지만 재차 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감당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단기적인 것은 아닌지, 당장 우리 앞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 앞에 우리가 그저 이것을 이기는 그 작은 믿음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평생 영원히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지속적인 견고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큰 믿음, 위대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능력의 말씀 우리가 듣고 반응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파시고 영원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연약함들, 삶의 장벽들, 장애물들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견고히 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성도와 교회의 근본적인 부르심과 정체성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른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춥더라고요. 오늘 영하 18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영하 18도가 몇 말입니까? 그렇죠? 영하 18도는 뭐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한 주간 계속해서 이렇게 강추위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차가운 공기가 북극 공기라고 합니다. 아세요? 북극 공기가 이 찬 기류가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운 거예요. 우리가 사실 북극에 가본 적도 없고 평생 갈 일도 없는데 북극 공기를 마시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본래 뭐 어디 가고 싶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 군데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알래스카입니다. 네. 제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 알래스카 그 눈으로 뒤덮인 그 북극과 근접해 있는 그곳의 아름다움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차를 타고 설원을 통과하면서 그 추운 통나무집에서 하루 자고 싶은 게 저의 좀 소박한 바람인데 요즘 같아서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가면 매우 추울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많이 아픕니다. 특별히 또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강건해야 되는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박전우사님이 영하 20도지만 우리의 마음은 200도로 들끓어야 된다. 지난 한 주 동안 기도의 시간을 계속 외치셨어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마음이 200도로 들끓으면 천국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직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읽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 말씀 통독 딱 말씀 같이 교독하시는데 느낌이 딱 옵니다. 오늘 승리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저도 기대가 되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마땅히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가 새 부대 되는 길은 본질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했어요. 본질 회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회복이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뉴 처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한 더 깊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함께 살피며 말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5주간의 훈련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2주간 우리가 내러티브 이론에 대해서 배웠죠. 성경의 저자는 자신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내러티브 기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것들을 전해준다라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일명 샌드위치 기법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무화과나무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한 번에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마가처럼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샌드위치해서 전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는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시간적인 순서를 따지자면 마태보다 오늘 기록된 마가의 이 순서가 더 사실적이고 당시의 실제적인 그 시간적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이 무화과나무와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에게 한 메시지로 주고 있는 마가의 의도뿐이 아니라 예수님도 당시 그 동일한 의도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이미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인 이방인들의 뜰이 장사하는 시장바닥 된 것을 다 확인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 내용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며 모든 것을 마음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 둘러 엎으실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다음 날 행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다음 날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예수님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베다니로 물러가시고 그 다음 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무슨 행동을 하실지 그 의도를 가지시고 성전으로 향하시던 길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사건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이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때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아무 잘못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이해 안 되는 사건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의도, 즉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지, 또 그러한 성전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무화과나무 저주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전의 본질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본질의 회복이 곧 성전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것이 새 부대가 되는 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없다면 변함없는 주님은 예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 열매 없는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세요. 기독교 역사상 언제나 교회가 마땅히 본질을 잃었고 그 본래의 모습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셨습니다. 시련의 기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길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기도와 만민, 이 두 가지 단어에 좀 집중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고 했죠. 마땅히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만 기도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그 관계의 회복이 모든 족속, 종족들에게도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만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 영광의 기도를 받으시는 데에 하나님은 열심과 열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아 날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합당한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고, 열방을 향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선교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분명히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을 정하는 이 내용은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면 조금 예수님께서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뿌리째 말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조금 동떨어지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 본문을 볼 때에 그저 단편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갑자기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너희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더 동떨어진 이야기, 용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죄도 사하여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지난주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음, 기도, 용서. 기도는 좀 그렇다 쳐도 앞에 믿음과 용서.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의 내용들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어떠한
맥락을 같이 하는지, 이것이 왜 한 가지 이야기인지를 함께 나누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2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산을 옮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을 옮기는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산을 옮기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산을 옮기는 일은 따라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 당연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산이 옮겨지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혹시 뭐 산이 옮겨졌다라는 역사적 기록을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저도 없는데 저도 본 적이 없고 역사적 기록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선교 저널을 보다가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산이 옮겨지는 경험이 있다, 뭐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요즘에 뭐 카톡에 돌아다니는 기독교 관련 이야기들 사실 확인 잘 해야 돼요. 물론 때로는 엄청난 간증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참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실제가 아닌 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참 민망해지고 세상으로부터 또 비난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확인했냐면, 전에 기독교 콥틱 기독교인들, 지난해 IS들로부터 그 참수당한 그 21명의 그 기독교인들, 네, 그들이 바로 콥틱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이 역사 속에서 한때 대학살 위기에 처했다. 그 이슬람들이, 무슬림들이 이야기하기를, 니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믿으면 산 옮긴다 기록되어 있지, 이거 믿냐? 그랬더니 그들이 믿습니다 했죠. 이거 당장 이 산 옮겨라. 안 옮기면 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콥틱 기독교인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정말로 산이 옮겨갔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선교 저널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단편적인 칼럼이 아니고 논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출처를 이제 추적하려고 여러 이제 찾아봤는데,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목가땀 동굴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목가땀 동굴교회, 까땀이란 이집트 말이 우리나라 말로 뚜벅뚜벅 의성어래요.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래서 당시에 산이 뚜벅뚜벅 옮겨졌다라는 그런 말에 의해서 목가땀 그 동굴 교회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관련 내용들을 다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내용을 드래그해서 소개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 안에 그 믿음은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옮겨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산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전체를 볼 때 산 옮기는 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렇지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산 옮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찬양 한 곡 제가 부탁드렸어요. 박정수 선생님께. 무슨 찬양? 예수 산을 옮기시는 분, 능력의 주 찬송하죠.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욥기 9장 5절로 6절 읽어주십시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성경에서 이렇게 산을 옮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을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하시는 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읽어주십시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곡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의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는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런 산을 옮긴다고 할 때의 이미지가 마지막 때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산을 옮기는 것,
불가능한 일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 말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산을 옮기는 일에 대한 이미지예요. 두 번째,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기도, 마가복음 11장 22에서 24절 기록된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정말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땅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믿어야 하지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럽 교회가 붕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럽 교회가 연구 가장 주요한 원인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저는 그 세속화는 다름 아닌 이성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성주의는 기도로 경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힘과 논리로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인생을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경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이것이 이성주의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뿐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교회를 경영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경험으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교회는 바로 이성주의,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고 쇠퇴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하실 때에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요, 기도의 지경이 당연히 넓어집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기도하기를 그치면 쇠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럽교회의 붕괴된 이유,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믿음의 기도가 산을 옮깁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 일,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네. 이게 바로 믿음과 기도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 서서 기도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서서 기도한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그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특별합니다. 용서는 명령이나 의무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큰 착각이고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권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기뻐해라, 환난 중에 인내해라, 또 절제하라, 이런 여러 가지 권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기뻐하라 했지만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했지만 조금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인내하라 했지만 불평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면 앞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네 인내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뻐해라 기뻐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 용서에 관련해서만큼은 엄한 말씀을 하세요. 즉 너희가 만일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죄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좀 문자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용서를 해야 구원받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용서는 더 깊은 차원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권면, 명령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용서하는 자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냥 특징이 뭐냐? 용서하는 자예요. 그러니 뭐 용서해라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죠. 명령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자이죠. 저 여러분 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은 더 나아가 용서받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용서한 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왜 이토록 용서가 중요하냐면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가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예요. 그런데 그 원수 관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바꾸시는 그 역사가 바로 십자가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구원과 신앙의 기초의 기초. 에베소서 2장 16절 읽어주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십자가 용서가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 용서의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을 의무나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주기도문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네, 당연히 이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이미 용서한 것을 전제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원한 관계, 얽혀있는 관계,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용서한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꾸짖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때로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때도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옮기는 것, 믿음과 기도, 용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3번입니다. 다 같이 3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만민을 향한 선교적인 과업은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일입니다. 남은 선교적인 과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개척 초기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은 남은 종족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지금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말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이면에 그것은 사실이에요. 거짓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통계가 맞아요. 그런데 또한 객관적으로 남은 상황들을 볼 때 모든 선교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진단입니다. 현재 있는 선교사 숫자, 현재 하고 있는 전 세계 교회 그 선교 이 정도의 헌신 가지고는 남은 가움 못 끝낸다. 이것이
객관적인 진단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지 그 일 감당할 수 있지. 사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로 남아있는 것이 남은 가업입니다. 여러분, 지리적, 혈통적 차원에서 미전도 종족, 남은 미전도 종족을 바라보아도 그래요. 선교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나마 지금 전방에 배치돼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 소식을 들을 때 좀 갑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방 대척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 중에서 막 열매가 있고 막 부흥을 맛보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선집사님? 미션 퍼스펙티브 조장님? 네. 우리 선집사님의 추천과 강요에 의해서 내일부터 저와 박종규 전사님이 일주일 동안 강제 학습 훈련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례 있으세요? 거기서 좀 말씀하시나요? 전방에서 지금 아랍 세계에서 선교하시는데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흥의 소식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한 네. 근거 한상으로만 얘기하셔서 예. 하나님에 의해서 예. 그런 것들 그렇죠. 네. 실상 지금 알고 있는 저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꽤 되거든요. 뭐 많게 적게는 대부분 10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전방 개척 선교 정말로 선교사 없는 적이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럼 뭐 거의 10년 하셔도요. 뭐 몇 명 영혼 얻을까 말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황은 둘째치고 이미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계신 현장을 보아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전 세계 상황들을 보면 뭐 호전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IS 같은 엄청난 장벽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 지리적, 혈통적 미전도 종족만 보아도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은 단순히 지금 남은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영역에 모든 나라 가운데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것도 문제인데 이미 복음을 받은 나라들을 보면 더 문제가 심각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제대로 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거의 교회가 붕괴되었고 풍요와 안락 가운데 신앙을 다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다른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럽만 해도 지금 대거 유입되고 있는 무슬림들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 차원을 떠나서 거의 국가 존립의 위험까지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구가 이제 유럽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 이제 이슬람 나라가 된다라고 예견하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무슬림들이 산다고 합니다. 2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3D 업종 가운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터키나 이런 무슬림 나라들 형제들을 많이 이민을 받았어요.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이르게 되었고, 뭐 프랑스는 400~500만 되고요. 뭐 영국도 100만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은 많아요, 굉장히. 그런데 평균 유럽 출산율이 뭐 1명, 2명, 많아봤자 2명인데 1명대죠. 이들 이주한 무슬림들 평균 출산 7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채 되지 않아서 인구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뭐 10,000명, 20,000명일 때는 별거 아닌 거 보이는데 이제는 뭐 100만 명 이상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 시간 싸움입니다. 뭐 20년, 30년 내에 유럽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그러니까 전방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미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보이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계속 우리가 지고 있는 싸움, 빼앗기고 있는 싸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 인구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요. 뭐 통계 기관마다 다른데 뭐 최소한 6만 이상이고요. 이슬람 국가로부터 지금 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슬람 무슬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이슬람 국가로부터 온 분들, 그러면 뭐겠어요? 무슬림이지. 20만 가까이 됩니다. 15만에서.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20년만 지나 보십시오. 이들 200만 됩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뭐 할랄 식품상진이 뭐니 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뜨겁잖아요.
선교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만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선교적 완성의 과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또한 보아야 합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오늘날 이런 유럽의 상황들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현재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왜 시련 주십니까? 본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열심히 선교하는 나라 망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 복이 자신들만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 침략을 허락하시고 그 연단하시는 섭리적으로 허용하세요.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가 무슬림들 때문에 지금 골치고 난리인데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섭리냐? 유럽 교회야, 다시 기도하는 교회로 일어서라. 이거 말고 답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들의 힘으로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이성과 논리의 노예가 된 이 유럽 교회가 이제 다시 조상의 옛적 유업을 회복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군요라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가 꺼져갔던 그 유럽 교회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기도하기를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무슬림들을 허락하시고 또 할랄 식분단지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말들이 많은데요. 한번 저는 이걸 굉장히 위기로 봅니다. 네, 이것이 쉽지 않은 사안이에요. 지난주에 이 JTBC에서 이 할랄 단지에 대해서 뭐 객관적인 보도한다고 이렇게 뭐 소개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위험한 것이에요. 물론 너무 부풀려져 있고 맹목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코 이것이 쉽사리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왜 그 일들을 허락하시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친 한국교회요, 기도하기를 시작하라.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를 부르고 나를 찾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IS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문이 막히고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향하고 계신 주님의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가운데 수많은 난민들이 뭐 100만이 넘어요. 막 200만, 300만의 난민들이 지금 등 떠밀려 막 유럽 쪽으로 물려가고 있는데 그 난민 캠프에서 지금 집단적인 회심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남은 과업, 더 이상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선교회 1순위, 2순위 하는 이 교회들을 더 이상의 인력이 안 나와요. 동원이 안 됩니다. 선교가 망한 것일까요? 선교가 끝났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난민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요, 엄청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중국교회, 동남아시아교회, 몽골교회, 그리고 스탄컨츄리들, 이 중앙아시아 교회들이 그냥 선교 대상 지역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들은 그런 남은 자들 그 가운데서 새 부대를 일으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선교를 완성하시는 그 일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기도하는 교회는 그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츠러 있는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쇠퇴할 것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 그들 자신들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예수님 죽일 생각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완전 멸망해요. 완전 무너지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죠. 그곳에 지금 뭐가 서 있죠? 예,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열매를 맺지 못한 성전 무너지고 모스크가 서 있어요. 이스라엘 인구의 90% 이상이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90% 이상의 유대교임에도 그 모스크를 지금 허물지 못하고 있어요. 그 허물면 난리가 나거든요. 여러분, 선교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주님께 산을 옮기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9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열심으로 그 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열정과 열심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께서 그 열정으로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다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이제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환난과 핍박은 동일하게 직면해야 될 마지막 때의 현실입니다. 전방위적인 공격이 압박이 거세집니다. 단순히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뿐이 아니라 가치관, 문화 이런 쪽으로 우리를 압박해오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더욱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 권세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계시록 보면요, 크게 7가지 그 과정들이 3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의 인, 7가지의 나팔, 7가지의 대접. 이것들이 풀어질수록, 하나하나 풀어질수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성취되면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큰 과정입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과 나팔이 띄어지는 그 앞에 항상 동일하게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께 올려져 갈 때에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계시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 인을 떼어야 하는데 뗄 자가 없어. 요한 사도가 막 울어요. 그때 울지 말아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실 것이다 하자, 그때 24장로들이 예수님께 뭘 올려드리냐면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에 가득한 대접을 올려드려요. 이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찬 그 대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자 인을 떼기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째 인을 떼시자 또 정막하고 고요합니다. 조용해요. 그때 다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이 등장하는데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자 이때부터 또 나팔,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산을 옮기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환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대환란을 보면 이해 안 되죠. 하나님 왜 꼭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와, 창세 이래로 이런 큰 환란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핍박을 맞이해야 하나요? 섭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줘보셨거든요. 부도, 명예도, 권세도 교회에 다 줘보셨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나태하고 기도하기를 그치고 자기를 우상 삼고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주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 허락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고난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하시고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지금 평안하다 일컫는 지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큰 위협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슬림들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릿듯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부지런히. 그러면 그 열정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자가요. 마지막 용서는 어떻게 이 메시지와 어우러지는가?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슬람은 무력을 통해 알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려 합니다. 맞죠? 틀립니까?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죠. 지금 이슬람들도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꾸란으로 돌아가자, 그때로 돌아가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보다 더 근본주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많은 무슬림들이 평화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왜 이슬람 국가가 그들의 종교가 99.9% 이슬람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칼이 통치하는 나라들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은 한 나라의 국가의 그 인구의 20%가 넘는 그 시점부터 무력을 드러낸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무슬림 전략입니다. 그 전까지는 잘 이렇게 무력 도발하지 않고 다른 전략을 쓴다고 하죠. 우리처럼 이렇게 돈으로, 이 $1로,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것들로, 교육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1 그 교육으로 유학생들, 이런 다차원적인 전략을 쓰지만 이제 인구의 20%가 넘으면 그들은 이제 무력 도발을 한다는 겁니다. 접수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중동에 피로 물들고 보복과 원수매주물로 물든 그곳에 필요한 것은 용서의 복음이에요. 용서의 복음. 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복음이죠. 용서를 전하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삶을 살며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용서만큼은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이 바로 용서의 복음이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만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복음이 용서의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아픈 소식들, 화해의 복음, 용서의 복음 필요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A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A, 시작.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시는 일이다. 아멘. B,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 예,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믿는다면 기도한다 했죠. C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아멘.
D 시작.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 용서의 복음이 우리로부터 온 세상에 전파되어 여호와를 향한 영광과 예배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본질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DNA가 명백히 새겨지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설교는 항상 그러하지만 반드시 들으십시오. 다시 알겠죠? 플리즈. 네. 제 설교를 제가 제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플리즈. 네, 반드시 재차 들으시고 이해 안 되시면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아멘. 온 세상 모든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예배와 기도가 충만할 것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먼저 이것이 회복되고 우리로부터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그 심판대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유업을 주셨고 한국교회 위에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주,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위대한 계시가 모든 한국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주나님 교회 위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